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신 적은 몇 차례 있으셨는데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장면은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전주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일인데,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삭개오의 시간에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럼에도 사람들 가운데는 똑같은 일들이 여전히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지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일은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반세겔을 냈는데요. 이 반세겔은 성인 남자가 이틀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내면 성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이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가서 자기가 내야 할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 화폐라든지 또한 그리스 화폐가 있었는데,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의 동전에 보면 황제의 얼굴과 황제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동전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아들, 국가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성전에서 이런 돈을 내는 게 꺼림칙한 일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는데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데 동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꺼림칙하니까 쓸 수 없으니까 전통으로 여겨가지고 쭉 진행해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흠 없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은 해외에 사는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 짐승이 포동포동 살찌고 흠이 없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야위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갈수록 병들어 갔을까요? 아마 후자의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온 제물과 통과할 수 있는 제물로 교환해 준다면, 혹은 내가 제물을 구입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좋은 방법인데 과연 그 일이 좋은 방법으로 남아 있을까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세를 내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좋은 방식으로 유지되었으면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면 내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신은 좋은데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사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장사가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저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장사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장사의 목적은 뭘까요? 좋은 유명한 사람들은 뭐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장사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좋을까요? 적게 남기는 게 좋을까요? 많이 남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나 이 재물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볼까요? 수수료를 높게 책정을 하거나 환율을 높게 책정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재물을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온 재물마다 퇴짜를 놓고 이거는 흠이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좋은 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 가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바로 통과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성전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과 당연히 이 사람들 가운데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때 높게 잡을까요? 적게 잡을까요? 높게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바가지를 쓰는 거죠. 아니, 사람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절기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는데 현장에 오면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지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환전상이라든지 재물 파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들이면 이 제사장들이 리베이트를 가져가는 구조가 생기는데, 만약에 더 똑똑한 이 제사장들이 내가 직접 한번 뛰어볼까? 라고 하고 직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었는지, 왜 분노하셨는지, 화를 내셨는지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받는 거는요, 좋은 일인데, 그리고 흠이 있는 재물을 흠이 없는 재물로 교환해 주는 거나 그 또한 재물을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이 좋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할 공간이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에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19장 46절에 보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대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것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보다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아진 게 아니라요,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분명 성전에 예배가 있고요, 기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본래의 의미와 정신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누가 드러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거나 중간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떠밀려가는 거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일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은 성전이 있거나 성전에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 지금도 성전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전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을 더럽히며 그 사람 멸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성전이 나중에는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성전을 더럽혔더니 성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책망받고 사라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말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않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변질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전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기 46절 띄워주시면 여기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나오냐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국한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요, 물건 파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왜 사람들이 변질될까? 왜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까? 그거는요,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을 변질시킨 사람들처럼 내 인생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요, 그게 뭐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는데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자리를 높이면 더러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해져 가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채우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향과 목적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자,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달립니다. 쫙 얘기하고 우리가 일어설 때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기 47절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다음에 뭐 하셨냐면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치셨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내어쫓고.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대한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것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요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 47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들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48절에 보면 백성은 그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성전 봉사자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또한 이 백성들 가운데 더 누가 영적인 사람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더니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자신을 좀 많이 회개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강도사니까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 잘 못 전하는데 말씀 전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위치에 쓰면 말씀을 전할 때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의 모습이 어떤지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대제사장, 이 성전 봉사자, 이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혹은 예배 나오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변질된 이유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변질되었고요,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분명 몸은 있는데 듣지 않으니까요 점점 이상해져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